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들에게도 같이 한번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믿음의 선포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그러니까 26장은 이제 언약궤 그리고 지성소, 성소에 놓여질 떡상과 등잔대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27장은 그 성소의 바깥 부분 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이제 기본적인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은 뭐 씨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은 굉장히 귀하고 뭐 질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각목을 또 다듬고 그것에 금으로 싸고 때로는 노수로 싸고 그렇게 해서 이 조각목의 가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 조각목의 가치대로 새롭게 부여된 가치대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들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는 그 정말 하나님을 뵈러 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조각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조각목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성막의 재료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모로 쌓아 노수로 쌓아 윗면은 정사각형 그리고 뿔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번제단에 필요한 모든 그 부속품들도 다 노수로 쌓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어느 것도 치우치지 않은 이 심판의 자리이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들은 다 금으로 쌓고 뜰에 있는 이 번제단 다 뭐로 쌓여? 노수로 쌓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뜰은 인간의 부정함 그리고 또 인간의 의의를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면 성소와 지성소는 이것을 씻음받은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누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은 씻음의 자리이고 성소는 떡상과 금등대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리이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깊이 교제하는 교통의 자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놋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뭐죠? 이 번제단 위에서 희생하는 그 짐승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끌고 온 사실은 진짜 죄인인 인간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자리는 속죄의 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용서의 자리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공정한 무서운 심판의 자리이지만 또 인간을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이기도 하다. 결국은 대속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의 불은 어때요? 항상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레위기 6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언제나 대기 상태로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어떻습니까? 짐승을 끌고 가서 불이 피우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지성소를 가졌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항시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그 자격, 그 법적 보장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향단 불, 항상 이 번제단의 불로 드렸어야 했죠. 그러니까 죄를 속한 심판받은 죄를 속한 불로 하나님께 올려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을 향단으로 옮기기 위해서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로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에게 만들지니라.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임의대로 내 열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마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죠. 널판을 세워서 30규빗 이렇게 만든
성소 바깥 부분을 우리가 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외부 공간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바깥 외부와 또 다르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 뜰은 이제 문이 있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뜰은 뭐냐, 씻음의 공간입니다. 죄를 씻고 자아를 씻는 공간이죠. 9절과 10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나중에 이제 남과 북은 100규빗, 동과 서는 50규빗. 그래서 2대1에 해당하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기둥을 세우고 흰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라. 그 이 포장의 높이가 이제 뒤에 18절에 나오는 5규빗. 그리고 50cm 기준으로 한다면 2.5m, 어쨌든 2m가 넘는 높이로 이 휘장을 이제 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이 휘장 안에 있는 이 성물들과 성소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화려하지 않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색이 없는 이곳에 하얀 세마포로 둘러쳐진 이 성막은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굉장히 구별되고 거룩하게 성별된 장소라는 것을 이 흰 세마포의 울타리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이 흰 포장은 뭐냐, 내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성결과 거룩함을 이제 또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흰 세마포 울타리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2m가 넘으니까 누구도 이렇게 넘나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문을 통해서만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의 기쁨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부요의 놀라운 깊이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전체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제사장, 그리고 그 밖으로 레위인, 그리고 그 밖으로 이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게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민수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구별된 곳이지만 또 철저하게 백성들로부터 보호된 곳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3, 14, 15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그러니까 동쪽에 문을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서가 다 이제 50규빗인데 15규빗, 15규빗 문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30규빗이 빠지면 문은 총 몇 규빗이 되죠? 20규빗. 그렇죠. 과연 10m 정도 되는 넓은 문을 이제 동쪽에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뵈러 가는 문은 오직 동쪽에 유일하게 한 곳만 두게 하셨습니다. 이 문이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는다. 삶의 부요, 영의 부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문은 잘 생각해 볼 것이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이지만 동시에 어때요?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문 한 짝에 10m 그런 문은 없죠. 넓은 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누구든지라고 말하지만 레위기에서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올리려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넓어요. 그러나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출입의 목적이 있다면 동서남북에 다 문을 내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편리함과 합리성과 사람의 이해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문은 오직 한 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16절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며 받침이 넷이요. 그래서 이 문 역시 4가지 실로 짰습니다.
이 휘장이, 그러니까 성막 전체 울타리를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 20규빗으로 30규빗이 빠져 있으니까 20규빗의 문을 만들어라. 이 네 가지 실의 색깔은 다 뭘 말한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세 번째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증거궤 앞 휘장 밖, 여기는 어디에 공간적으로 이제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굉장히 맑고 깨끗한 기름인데, 이 기름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추출법이 아니라 이제 뭐죠? 돌로 찧어서 체에 걸러서 이렇게 굉장히 불순물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순수한 기름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향료, 향품도 썩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을 끊이지 않게 하려면 이 기름도 끊이지 않게 어때요? 공급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뭐 기둥, 널판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다 장착을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은 어때요?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이거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헌물되어야 되고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만 이 명령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도 늘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봐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불을 켜고 또 불을 끄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관리하고,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생활과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 있죠. 뭐 어느 순간 막 기도하다가 또 어느 순간 확 마음의 은혜를 받고 불타올랐다가 또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막 낙심하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또 막 예배도 소홀히 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꺼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등불을 켜고, 약간 명령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되어서 되는 거라기보다는 결단하고 내 마음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되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그리고 또 살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이 등불을 지키는 명령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그 나라의 백성,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항상 내가 아버지 앞에 빛으로 드려지고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받아 또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 그래서 오늘 이제 27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똑같이 이 27장 전체 안에 내 마음에 가장 부딪히는 말씀 한 구절 또 기록하시고, 이 말씀이 결국 내 마음에 부닥친 이유가 뭘까 또 묵상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등불에 대한 명령, 그렇죠?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명령에 비추어서 이 믿음의 삶에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제 공간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우리 믿음의 성숙의 단어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어느 지점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화의 걸음을 걷고 있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은
넓지만 오직 한 개의 문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들어가면 놀랍게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